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세우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이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계획 가운데 이러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시고 이러한 것에는 아주 중요한 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러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을 향해 일하시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놔버리지를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목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창조한 아름다운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말에 속아서 죄에 빠짐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갈망, 목표 이러한 것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하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부된 교회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중심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이 모든 구원의 문제, 또 종말의 문제, 또 성경의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 이러한 것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관심하셨다면 저희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이런,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은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내가 모방하고 닮아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가치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루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에베소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와 성장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연합이 되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힘이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어떤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등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그러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그러한 중심 노선이 부족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고 주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으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산출이 되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건강하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 개개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각 개개인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기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도리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에 우리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이 연합에 동참했다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니까.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항상 그리스도를 내재화하고 그리스도가 진짜 자기의 생명과 머리가 되셔서 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생각, 태도, 가치관, 관점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전 존재를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요. 연합되어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져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성도 간에 또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부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부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으므로. 그리고는 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만약에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각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연합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표준 새 번역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 생명의 방식, 그러한 생명의 방식으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방식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로 지어져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고 각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벽이 다 벽입니까?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려면 기초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창문도 있고 또 안에 내부에 들어간 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조명도 있고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이면 가정에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각 그런 개개인이 속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명의 운동이죠. 연합이죠. 이러한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모든 믿는 성도는 예외 없이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모두가 동일하게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강건해지게 되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그러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40년 동안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결국 우리의 참 만나가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만나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먹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고 성장해 가고 그 그리스도를 대표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하심, 그의 그 치유하심, 그의 밝음, 빛, 능력,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먹어야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먹지를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를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먹는 사람이 나를 인해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이 그의 생각이나 언어나 모든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재화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자라가고 성장해서 예수님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먹으면 안 먹으면 이 생명의 양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랬겠어요.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뭐 그러니까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동물의 세계를 한번 봐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음으로써 사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그들은 먹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 먹이 경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그 먹이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삶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의 성분,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DNA,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역도 사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라든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한데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실행은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있어서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한번 영접했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내가 그 영의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에나 학교 생활할 때에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양식이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의 속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해. 활동하지를 못해. 내 영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많은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 사람들, 문제 앞에 내가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때를 따라서 이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고, 또 믿는 성도들 개개인은 자기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영의 양식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만나를 채취하기 위해서 나간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생명의 양식을 자기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이라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해야 되는 힘이 나와버리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저 사람이 과거에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이제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용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게 됐어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사람을 삼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는데 이게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얼쩡거리고 문제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화해하심을 생각하니까 나도 생각이 떠올라. 1만 달란트를 우리 예수님께 나는 빚을 졌고 저 문제 있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해봐야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구나. 저거를 내가 내놓으라고 내가 앙탈을 부리면 우리 주님 앞에 큰일이 나겠네. 그러면서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내가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 안 되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먹은 사람이라 이거요. 예?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을 인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산출이 안 되는 것은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돼. 의지하게 돼.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런데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돼. 정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나는 비천한 인간인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했어요. 대단하게 쳐줘요. 왜? 겸손하지, 그리고 다정하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교회 안에 모든 행정을 본다든지 할 때 일처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집에서 수고했던 요셉처럼 아주 민첩하고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그 개인은 주님의 빛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니까 주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그 주님이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을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영광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다니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진짜로 낮은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거나 무엇든 생활을 하면 사람들과 부딪힘이 없어. 우리 주님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 방식에 따라 움직이니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앞장세워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나와.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 사람이 자라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점점 더 주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부족함을 느낀다니까. 예? 누가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그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걸머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성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은 사람이요, 영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놀라운, 이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엄청나게 신비롭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죠. 그 바울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겸손하려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그가 날마다 받아먹고, 모든 환경 중에서도 그 환경 앞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받아먹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나타나니까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표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가지, 자기가 뭘 되겠다, 자기를 부각시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이 어떤 경우에 단호하게 나오는 것은 그의 교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보다 더 앞장선 어떠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안 돼, 전통도 안 돼, 경건도 안 돼, 인간의 신비나 인간의 탁월함 어떤 그런 것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당당하게 맞서고 말씀한 거지,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강직한 태도를 취한 것이지,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 예? 말씀이 지배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모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은 다 중단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실제로 보여진다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실제로 그런 게 그대로 느껴진다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를 압도하고 결제하는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존재 안에 평안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용서함이 있고 화해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야. 예. 이처럼 제가 이 먹는 문제로,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한 몸에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그리스도의 몸은 엄청난데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고, 예, 사도 베드로도 포함되고, 사도 요한도 포함되고, 성경 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예? 등 해서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얼마나 신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신약에 오면은 그 여성들 있잖아요. 다말이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방 여인 루시라든가, 대단한 사람들 많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약속음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제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요, 어떤 성경 해석하는 분들 세대를 나누어 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인간이 아무도 없다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음을 받았는데 결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그들이 연합했지 않느냐. 그 모든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에 그 연합된 그 존귀한 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서는 거예요.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만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고자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있는 돈으로 또 좋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아서 내가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문제는 내려가. 그리고 문제는 내려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믿지 않는 곳에는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이 주님과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살지만 안 먹으면 못 살아. 마음은 원인데 안 돼. 말씀을 먹어야 기도 생활도 되고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안 먹으면 이 인간적인 일은 잘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 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하고요, 더 유능하고 대단해요. 우리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조금 그런데 뒤쳐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 나가고 그럴 때 형통할 때 우리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받았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이 구원의 줄이 어디가 있나 했을 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존귀한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수가 있어요. 꼭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은 땅에 어떠한 소망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관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들은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휘둘리고 이런 그 약한 어린아이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다른 교훈, 가르침, 귀가 쏠깃해 가지고 넘어가고 거기 따라가고, 그리고는 우리 여기는 개척교회 은혜가 없어. 시스템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로. 그리고는 뭐 유명한 목사님 찾아다니고. 그래서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큰 교회 하셨던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많이 찾아왔던 그런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고, 지금도 어떠한 교회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나오고 작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교회를 심지어는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시키도록 보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너무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대형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교회가 작을지라도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데 가서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내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진짜 배기 성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고 많은 열매를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이 되거나 그러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이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가 돼. 이 가격이 맞지를 않아. 가격이 저렴해. 그러면 내가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오는 거야. 저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궁핍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늘 내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고, 요즘에 다 그 많은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기꾼들이 그 사람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이익을 많이 준다 그래. 그리고 처음에 사기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행에 맡긴 것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결제를 해주지요. 사채를 빌렸어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하다 그러면은 큰 돈을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돈 떼먹어버리지. 이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나중에는 큰 돈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맡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잘 나가고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시켜줘. 그러니까 나중에 한 방에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다 홀딱 다 털어먹어버려요. 얼마나.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인간의 속임수나 술수에 빠지고 이렇게 밀려다니가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먹어야 예수님의 것이 나오고 예수님의 태도와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안 먹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예수님의 것을 먹어야 예수님의 것이 나온다니까요. 예,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방하고 닮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주어짐과 아울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모든 우리 믿는 성도는 주인공이고 주역이고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거나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는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존귀하고 저쪽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재능도 없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가볍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수호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겼다면 너는 큰 코 다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호자 한 명을 실족시키면은 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린 자, 작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태도나 가치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존되어 있고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성도는 예외 없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줘서 알게 해야 되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우리들은 연합하고 또 성장해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게 없다니까. 먹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내가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그 목표에 우리가 도달해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그러냐면 내 영이 성령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을 성령님이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는데 그 영이 이제 자라서 성장해야 돼. 그런데 성장하는 길은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내가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내 영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아주 희귀하게 되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히 병들어 본 거예요. 영이 나약한 상태로 전혀 말씀을 먹지 않고 성경도 읽지도 않아. 말씀을 읽기는 고사하고 먹는 것은 완전히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든가 어떤 그런 소리 들어봐야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 안 오지. 감동이 어떻게 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격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날마다 내 안에서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내가 받았다니. 그리고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와, 정말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영광 돌리고 놀랍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본다니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먹으면 점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은 그런 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속아버리고 그런 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에게 속아가지고 뭐 어떤 은사운동, 신비운동, 뭐 경건운동 하면서 뭘 봤다 그러고 뭐 천국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막 천국 얘기 많이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가치관, 인격 그런 게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신비, 환상, 기적, 능력, 뭐 예언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영적인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이 사탄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은 보여가지고 믿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되고요. 사도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성경 전체가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전에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이 너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찬 책으로 아니 어떤 사람들이 뭐 독수리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관한 그런 계시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만 들었는데 자기가 눈이 양식을 먹고 보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진짜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와 이러한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구나. 놀라워져 버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은 그때부터는 다 모든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양식이 많아.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도 그 구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다 믿음으로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이런 걸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시고 그의 모든 것이 되셔가지고 그의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런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을 먹으면 그러한 체험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